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죄들과 단순과 같은 죄의 벌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새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여전히 대고 쫓게 하느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황금줄에 대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랑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상하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제지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대제사장이 맞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신성모독이었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을 히브리서의 전체에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거 당연하고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중에서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무슨 말이냐? 아론의 후손도 아는 사람이 무슨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된단 말이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또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사장의 두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을 따라 되는 제사장과 또 한 종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두 종류의 제사장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은 분명한데 누가 부모인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아주 신비롭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돌연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다라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으로 이어져서 너희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것들, 신앙 고백이라든지 세례나 거듭남,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깊은 이 신앙의 진리,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더 넓고 무궁한 진리의 세계를 나아가지 못한다. 빨리 너희들이 그 기초를 닦아서 더 깊은 진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더 깊은 진리, 예수님이 왜 유대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질책함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와의 어떤 교감을 의미하지 죽어있는 사람 존재와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그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많은 구절과 본문 중에서도 아주 많은 논란과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자칫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타락하게 되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의 교파를 두 가지 교파로 나누는데요. 한쪽의 교파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가진 그런 교리를 가진 교단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는 이런 구절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실패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좀 잘못하면 천국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삭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굳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무슨 칼뱅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대하는 저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자체도 어떤 시대냐?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온 이상 너희들은 다시는 구약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하신 일을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은 이상 구약의 시대에 되돌아가서 옛날의 제사를 복원하고 다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며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성,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발행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새한글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신약의 시대로 온 이상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짐승의 제사를 다시 반복하고 할례를 다시 행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다 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그럼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타락하게 된 그 믿음의 배교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배교자를 보여주는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는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은삼십냥에 팔았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질과 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점도 똑같았죠.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은 3번 부인한 후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결국에는 교회의 반석, 베드로로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못 박아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를 버리고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해도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구약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기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나요? 그들이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는 돌아가는 일은 없게 되었죠. 그것처럼 이미 홍해를 건너서 구약으로 신약의 시대로 건너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구약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얘기해 놓고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이렇게 했었죠. 다시 회개할 게 할 수 없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과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의 그냥 모셔야 될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반응을 요구하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깨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그저 죽어서 매주 그냥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극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진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전진하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찬양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규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있을 찬양제를 통한 하나님의 복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연합하여 찬양제를 올려드릴 때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